제목으로 잠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회사에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올해 어떠한 가정이 돼야 될까? 올해 우리 회사에 또 사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 가정이나 회사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활 지침이 되는 교훈들을 나누고자 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해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영적인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세움교회 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주제의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나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만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것도,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바랄 때에 각각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 될 수 없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게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단지 하나님의 교회만 건강하게 부흥하게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교회의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만을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는 것만을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것으로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제단이 믿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하여 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 높게 세워진다고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흐트러졌던 삶에서, 연약했던 삶에서, 죽어가는 삶에서 다시금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전히 어린 아이와도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 때문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여전히 나의 옛적의 성품이나 나의 옛적의 교만함이나 나의 여전히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때로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 때문에, 하나의 문제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까지, 주님의 성품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의 삶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라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아쉽고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내가 믿음의 연조가 깊어졌습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신앙생활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적인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우리의 믿음이 멈추고 우리의 삶이 연약한 신앙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스스로가 자라나길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부모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언제까지 누가 나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인생은 거기밖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에 대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내가 도전도 받고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는구나를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선물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은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의 자녀로 삼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는 교만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내가 예전에 온유함이 없었어요. 내가 요즘엔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신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달았더라면 이제는 내가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온유한 마음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구나. 라는 뜻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겸손한 모습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낮아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분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에 너그러움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유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자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올해 나에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너그럽게 또 아니면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다퉜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올해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다림의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가 아무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도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바꾸지도 않아요. 내 고집을 꺾지도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성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마음도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겸손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내가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훈련도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너희가 힘써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참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애낙골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 우리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오시다 보니 이게 참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생각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참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좀 저 사람을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그 모든 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오늘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가 온유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가 기다리고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요, 우리 가정도, 아니요, 내 삶에도요, 주님의 은혜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부족했던 것, 우리 교회가 연약했던 것, 내가 내 고집대로만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세운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어떠한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샬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의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샬롬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너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샬롬의 영광과 은혜가, 그 은혜의 줄이 우리 교회를 얽어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에는요, 제가 샬롬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얼굴이 시꺼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크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때 목사님의 샬롬의 인사를 받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3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고 그것 또한 만남도 그것 또한 모습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예도 얻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쾌락의 삶에 빠져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부어오르면서 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종합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의 진단은 당신이 간암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암 중에도 당신은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밖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이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고 자신은 이제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모두 다 자신을 죽을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자신도 죽을 놈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살 놈이라고 인사를 하니 그 말이 자신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인사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갔는데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내 몸이 깨끗하게 난 것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소망이 다 끊어져 살아가다 보니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이제 죽을 놈에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놈이라고 말하고 내 자신도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살 놈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내가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 헛으로 보내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고 내 삶을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살 놈의 삶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자신에게 잠을 평안하게 자게 되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도 하고 자신이 약을 먹으면서 점점 더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샬롬을 살롬으로 알아듣고 진정으로 샬롬의 은혜를 자신도 모르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예와 로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말들 속에 무슨 말이 제일 많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다. 이거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을 먼저 말하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얽어맬 수 있을 때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삶을 하나님 이 성령의 줄로 얽어맬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시작할 때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고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자꾸 내 마음을 짓누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마음들을 다 좀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샬롬의 평강의 마음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내 몸을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알게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를 이마만큼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요즘에 그렇게 길 가다가 이 깡난장의 아기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예쁠 때가 참 많아요.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그 식사 자리에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월 됐을까요? 한 1년 안 된 것 같죠? 한 100일? 100일 정도 된 아기가 이렇게 유모차에 있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이 아기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양손을 우리 잘 때 이렇게 내려놓고 자잖아요. 근데 얘는 내려놓지 않고 이러고 힘을 주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자고 분명히 얼굴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자고 있나.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저희 이제 노아 수아 어렸을 때 그 아기 때의 모습이 막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참 요즘에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마 우리 지호를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게 되는 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좋은 일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알고 경험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 노아가 이제는 지난번에요.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는 또 운전면허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또 찾아오라고 해서 또 찾아다 뒀는데 그걸 보니까 또 참 희한한 거예요. 얘가 벌써 이렇게 운전면허까지 시험을 따서 면허를 따서 빨리 운전 가르쳐달라고 빨리 나가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 참 이게 이마만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노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노아야, 너가 이제 힘든 시절이 다 지나갔고 너가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만 너가 있을 게 아니고 너가 너 스스로가 너의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너의 시간을 아껴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네가 계획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번다면 그 노동에서 번 돈을 그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뤄나가서 내 꿈을 펼쳐야 될 것을 이제는 너 스스로가 이제는 생각하고 정립하고 행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만큼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마만큼 영적인 경험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마만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우리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알게 하고 그만큼 자라나게 했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가 너의 영성을,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 자세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자라나는 건 맞지만 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주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 자라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잘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스스로 자라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성취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막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고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뜨리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날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의 마음이 평강에 매는 줄이 우리의 마음을 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만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까지는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 주 이제 당회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그래서 2번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를 그냥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음 상하여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